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수많은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텔레비전 보고 싶은 유혹, 또 집에서 핸드폰 게임하고 싶은 유혹, 또 산과 들로 놀러가고 싶은 유혹. 여러분은 그 유혹을 다 이기고 교회에 나온 축복의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승리자들이 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에 천국을 보니까 천년 왕국에 있을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한나라에 새로운 성전이 있는데 성전 문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게 되고 생명수가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리고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면서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들이 소성함을 얻고 물고기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요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곳은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18절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이 땅 밑에 들어갔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라비아 땅은, 여러분 중동은 원래 그 땅이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땅이 석유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왜? 석유는 동물과 시체, 식물의 시체가 썩어진 가운데에 석유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환상을 보니까 에덴 동산이 심판받으면서 땅속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았던 거고, 그리고 에스겔 47장에서 천년 왕국이 있을 시대에 생명수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도요 행복해야 되거든요.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이름과 같이는 에스겔 47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7장에 있는 것처럼 생수가 성전에서부터 흘러 넘쳐서 그 생수를 마시는 자들마다,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나무들이 살고 물고기들이 모이고, 또한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마다 치료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 것은 뭐냐?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본 하나님의 보좌, 이 성전은 천국에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는 어디에 있느냐? 이 하나님의 보좌가 교회 강단에 있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보호자도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시 한번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도 그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흘러올 뿐만 아니라 교회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서도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서 4장 2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서 생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수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면 그 인생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인생은 살만 난다고 노래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성령의 생수가 메마르게 되면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요.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세상에 5만 가지 근심을 다 짊어지고 가니까 머리 아프고 가슴 아프고 여자분들 화장해도 화장빨이 안 먹어요. 근데 생수가 넘치게 되면 화장해도요 화장이 쭉쭉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같이 비비크림 선크림 발라가지고 하잖아요. 우리 강기사님이 준 선크림 있잖아. 지금까지 쓰고 있어. 그 선크림하고 비비크림 섞어가지고요 1분이면 돼요. 쫙 한번 돌려버리게 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좀 아멘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저를 보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세요? 목사님은 피부가 좋아요. 아니 저는 선크림하고 비비크림 바르고 있는데 남들은 목사님은 피부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화장 지우면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예. 근데요 진짜 우리의 마음의 보호자에서 성령님의 생수가 밀려 올라오게 되면 솟아오르게 되면 인생은 살만 나고요 믿음 생활도 할만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 이 생수의 성령이 주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의의 강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의의 강물이 됩니다. 의의 강물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뭐냐면 죄거든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늘 내 잘못이야. 나 때문에 누가 불행해.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불행해.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감을 한 방에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50보 100보입니다. 행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수의 성령이 넘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요. 어느 집사님이 있었어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괜찮고 여인치고는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래, 단점이 있었어요. 소아마비라고 하는 단점이 있었어요. 발을 쩔뚝쩔뚝 거리니까. 본인이 결혼했어요. 행복한 삶을 살다가 이 집사님이 이런 마음을 보고요. 나는 소아마비야. 남편이 내가 절뚝거리는 모습을 싫어할 거야. 근데 남편은 아니야. 난 당신의 발 보고 결혼한 게 아니야. 난 당신의 믿음이 좋아서 결혼했고 당신의 마음씨가 좋아서 결혼했어. 근데 이분은 남편이 나 소아마비 싫어할 거야. 아니, 남편은 아니라고 해도 계속 소아마비라고 하는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혼했어요. 이 집사님 미국 이민 갔습니다. 얼굴이 예쁘니까 또 재혼했어요. 사랑을 받아요. 근데 또 소아마비 병이 도지는 거예요. 난 소아마비야. 난 절뚝거려. 이 남편도 날 싫어할 거야. 아니, 재혼한 남자도 당신의 발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고 해도 소아마비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람이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예수님은 정결의 은혜를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의에 강물이 흘러나야 돼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 못 살아갑니다. 소아마비 집사님처럼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께 회개하면 우리에게 의로움의 축복을 준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울도요 고민했다니까요.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네. 여러분도 그렇지요. 예수님 잘 믿고 싶잖아요. 그죠? 아멘? 아멘. 근데 육체가 있으니까 잘 안 되잖아요. 난 미워하기도 하고 험담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그런데 바울도 그런 마음 먹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육체는 죄의 법 아래로 오고 있구나.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는 죄를 짓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라는 거야. 근데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의의 강물이 흘러나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면 이 강은 성결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결의 은혜. 성결의 은혜. 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요 5만 가지 쓰레기가 있어요. 염려, 근심, 불안, 악한 생각, 낙심, 좌절, 무기력, 열등감, 온갖 쓰레기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생수가 밀려오게 되면 미움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시기심이 사라지고 험담이 사라지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한 방에 청소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런데 생수의 성령이 밀려오게 되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요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사람은 회개하면 깨끗해집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우리 사람은 깨끗해져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속에 도둑같이 숨어와 있는 악한 영을 물리치게 되면 사람은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를 보게 되면 포도나무에 벌레들이 붙어서 포도나무 수액을 빼앗아 먹으면 나무가 말라 죽듯이 사람에게 악한 원수 마귀가 집을 지어서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폭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속에 폭력의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악한 영만 물리치게 되면 그 사람은 싸우려고 하는 순간에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숨어있는 악한 영을 물리치게 되면 그 사람의 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끗해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는 목욕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으면서 여러분 물을 떠다가 대야에 물 떠서 발을 씻으려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하는 말, 예수님 기왕 할 바에야 내 온몸을 좀 씻겨주세요. 너희는 내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결의 은혜, 생수의 성령이 밀려 나오게 되면 내 속에 있는 5만 가지 더러운 것들을 성령께서 다 미리 그냥 흘려보낸다고 하는 것이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5만 가지 쓰레기들을 바싹 태워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오는 생수의 성령, 생수의 강은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은 살만나고 신앙생활은 살만납니다. 이번 주 전도하는데 82세 된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 만나봤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는 부인 따라서 어느 교회를 나가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하는 말, 아저씨 곡식은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고.
근데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 천국까지 쭉정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부인 치맛자락 붙들고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알고 보냐 그분은 부인 때문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 진짜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모른다고 하는 거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말하잖아요. 고통이라고. 사는 것도 고통이고 밥 먹는 것도 고통이고. 어떤 분은요 암 걸려 있으니까 자기 인생이 소망 없는 사람처럼 인생에 낙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은 살만 나요. 찬송가처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수가 내려와서 여러분에게 있는 슬픔과 염려와 근심을 다 쓸어버려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설교했거든요. 금요일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두 개의 동산을 주목해야 되는데 에덴 동산은요 모든 게 다 있어요. 생명나무 있지, 먹을 것 있지, 마실 것 있지, 삶의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쫓겨나 버렸어요. 마귀 때문에 그래요. 근데 두 번째 언덕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은 해골의 곳이라는 거예요. 황량합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있고 저주가 있고 슬픔이 있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들을 죽일 때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세워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받은 그 언덕을 희망의 동산으로 만들어 두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형벌의 상징이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상징이요 희망의 상징이요 축복의 상징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인생이 골고다 언덕같이 황량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처량하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그 인생에 웃음꽃이 펴요. 그 인생에 살만 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그 생수의 강이 뭐냐? 형통의 강물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이 생명수 강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들이 소생함을 얻고 때마다 과일을 맺게 되고 죽었던 식물들과 그러한 죽었던 물고기들이 살아나서 생명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이 마음먹은 것들이 현실 세계에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현실 세계에 이루어질 것이며 여러분이 손대며 일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물 부족이 되잖아요. 모내기 하려고 해도 물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지구촌 사회 보니까요, 엘니뇨 때문에 이 한여름에 뜨거운 것을 말하면서 어떤 지역은 가뭄 때문에 타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냉해를 입었고, 아니 무더운 호주에 지금 눈이 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기상 이후 증세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하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지키는 자들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잠언 5장 21절 대저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의 보좌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밀고 나오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는 의로운 그 강물이 흘러넘치게 되고 더 이상 악한 마귀들이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으며 여러분 생명의 성령이 밀고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이 생수가 밀고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에겐 왠지 모를 기쁨과 즐거움이, 왠지 모를 평안함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슬픔 많은 세상 가운데에 남들은 울어도 여러분은 웃으며 찬양할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못한 것이 이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세요. 치료하는 치료.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은혜스러운 간증을 들었어요. 김진홍 목사님이 우리 장신대 선배인데 장신대 대학원 재학 중일 때 청계천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활빈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을 신방하게 되는데 어린아이가 혼자 집에 있더래요. 다 부모들은 판잣집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배에서 고름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그 고름에서 구더기가 몇 마리가 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힘이 없으니까 자기 몸의 고름도 짤 수가 없고 구더기를 처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판잣집에 살고 있으니까 아이의 병원비도 약값도 될 수가 없었지요. 이 김진홍 목사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는 결핵에 의해서 척추가 녹아지고 있습니다. 척추가 3개가 녹아져서 거기에서 고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척추 3개를 빼내고 인공 척추를 넣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약을 안 주려고 해요. 김진영 목사님이 부탁합니다. 그래도 뭔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 약을 좀 조제해 달라고 약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김진영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합니다. 얘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질병을 치료해서 너의 질병도 치료할 수 있단다. 네가 매일같이 예수님께 기도해보렴. 그 아이에게 기도를 일러줬습니다. 그리고 장신대에
돌아가서 학우들에게 돈을 모아서 이 아이 이렇게 치료비를 이렇게 마련하게 되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집에 와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마당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빌고 있더래요. 왜? 하나님이 모르는지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정한수 떠놓으면서 그냥 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치료달라고. 그래서 아주머니, 우리는 천지신명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 됩니다. 기도하는 법을 일러주었어요.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이 김준영 목사님이 그 집을 신방했는데 그 마을에서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하고 씨름하고 있더래요. 씨름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몇 개월 전에서는 자기 방에서 누워있고 피고름 나고 구더기가 기다리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고침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신유가, 하나님의 치유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멘.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맛입니다. 예수 믿는 맛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골고다 언덕처럼 외롭고 처량하고 쓸쓸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실패한 인생 같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에덴 동산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우들의 심령 속에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 성신교회 강단에 이 생수가 흘러 넘쳐서 이 지역사회에 죽어있는 영혼들,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 입을 통하여 생수의 성령이 역사함으로 낙심한 자들 세이 먹게 하시고, 병든 자들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심한 자들 위로해 줄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37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을 전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슬픔으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누며 그 신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천국에 있어요. 또 교회가 생수가 흘러가는 장소이고, 세 번째가 여러분의 심령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와서 의의 강, 성결의 강, 기쁨의 강, 형통의 강, 치료의 강.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는 문제가 없어요. 살만 납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수가 흘러나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성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나님, 우리 마음 성전에, 심령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아버지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넘쳐날지어다. 솟아오를지어다. 기쁨의 샘물아 솟아오를지어다. 치료의 샘물아 솟아오를지어다. 축복의 샘물아 솟아오를지어다. 우리 교들의 삶에 기쁘고 즐거운 샘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신교회의 치료의 샘물, 은혜의 샘물, 축복의 샘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지역사회도 이 거룩한 생수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수여 흘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수여 흘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수여 솟구쳐 오를지어다. 마음이 외로운 자들, 낙심한 자들, 무기력증에 걸린 사람들,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게임 중독에 있는 사람들, 돈을 낭비하는 사람들, 갈 길을 몰라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수의 성령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 심령의 성전에 생수가 흘러 넘쳐나기 원합니다. 무릎에 차고
하나님 아버지요, 허리에 차고 우리가 건너지 못할 큰 강이 이루어서 먼저 저와 우리 교우들이 생수를 마시고 영혼력이 잘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생수를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대고 아픈 사람은 환처에 손을 대며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믿음으로 환처의 손을 얹으며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 부분마다 다 안수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이명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비염도 떠나갈지어다. 이빨의 흔들림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눈의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심장병도 치료만 받을지어다. 당뇨병도 고침 받을지어다. 과질염도 치료만 받을지어다. 아토피도 치료만 받을지어다. 공황장애와 여러가지 질병들아 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의 가슴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하나님 마음의 염려와 불안 조조와 낙심과 절망을 주는 이 악한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무기력증을 주는 악한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우들에게 세임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평안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신교회도 생수의 성령이 넘쳐서 누구든지 성신교회에 올라오는 사람들마다 이 생수를 마심으로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살고 환경이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교우들 심령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바라며 우리 교우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기를 바라며 우리 교우들 심령 속에 치료의 샘물이 넘치기를 바라며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기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